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은 다윗 하면 어떤 그림을 떠올리십니까? 골리앗을 돌멩이로 넘어뜨리는 장면을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혹은 푸른 초장에서 다윗이 양 한 마리 데리고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분들도 계실 테시고, 혹은 광야에서 물을 마시는 모습이나, 아니면 전쟁을 수행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모습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인이며 기도자며 예배자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심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진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시편을 보면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에는 기도라고 이 머릿말이 붙은 시가 5편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시편 86편은 다윗의 시로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하심을 근거로 간구하는 기도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 하면 이스라엘에서 아주 유명한 왕이고, 또 승승장구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누구보다 합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성경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는 가난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환난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아픔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겪고 가난을 겪고 삶의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가 곧 우리의 기도가 되고, 다윗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심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의 길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초반부에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본문의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아멘. 다윗이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종일 주님께 부르짖나이다. 종일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종일 부르짖는다는 말에서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지 짐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왕이라 하더라도, 탁월한 사람이라도, 유명한 인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대어 주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분께서 인자하심이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선하신 하나님,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원아웃이다 혹은 쓰리아웃이다 그럽니다.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큰일 날 줄 알아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늘 씨름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 언제든 기쁨으로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용서하기를 즐거워하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가장 중심은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그분은 용서하여 주시고 흰 눈보다 더 희게 우리의 삶을 깨끗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분께 부르짖는 사람에게
인자하심이 후하다고 다윗이 고백하는데요.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간신히 응답해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여 얻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는 그래라로, 때로는 기다리라고, 때로는 안 된다고 응답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분의 지혜는 깊고 넓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하시는 모든 행사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응답은 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기도가 최고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최고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종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을 앞에 뒀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 목숨을 노리고 있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넘어졌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는 아무리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도 최고 권력자라도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진실로 기도자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듣지 않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그분의 응답하심은 그분을 찾고 그분께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부르짖음의 기도의 말씀이라면 아마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일 겁니다. 같이 함께 고백하실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최고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고 오늘 주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가르침을 요청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은,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이나 위정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재판관들이나.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신으로 믿지만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생명을 넣어주신 하나님께서만이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행사는 위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다윗 왕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직 주만이 위대하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5절에서 하나님을 그는 선하신 분으로 고백했는데요, 선하신 분이 위대하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니 그분께 속한 우리는 큰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위대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왕들은 난폭함으로 유명합니다. 어떤 왕들은 무능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선하시며, 할렐루야, 주의 백성들의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참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새롭고 또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배울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오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야훼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려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식의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우리는 걸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 교회 나오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모기가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모기 한 마리. 이제 아내가 타고 그다음에 딸이 탔는데 우리 딸은 모기가 있는지 몰라요. 엄마 아빠만 그 모기가 물지 않도록 계속 펄럭펄럭 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딸이 모기가 있는 걸 알면 또 할 게 뻔하니까. 여러분, 앞서서 부모가 먼저 딸 모기 물리지 말라고. 목사님 모기를 그냥 탁 잡으시죠. 저도 잡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서 원수 마귀와 같은, 모기와 같은 그 악한 존재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할 때 늘 두 팔 벌려 보호하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요한아 그 모기 왜 보내는지 아냐,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앞서 행하시는 것이 최고로 위대하시고 기이하신 일이십니다. 아니,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작고 작은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친히 수고하여 주신다니. 어제 큐티 본문이 바울의 간증이었는데요,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기까지 하나님이 엄청 수고하셨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확 들어왔습니다. 요한아, 네가 사람 될 때까지 내가 수고 많이 하고 있다. 지금도 너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고 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수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우리가 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도우심을 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약하고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사람들도 주님은 인내하며 참아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자와 진실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실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다윗이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아멘,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겸손히 그분께 나아가며 그분의 힘을, 도우심을 구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시고 또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한 번만 돌이켜 주신다면 우리의 어둠은 곧 낮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기도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도는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께로부터 오는 힘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또 하나의 예배입니다. 아멘. 다윗이 주님께 기도할 때 그분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가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새벽에 다윗이 종일토록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가 일상생활을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일상이 곧 기도이며, 기도가 일상인, 다시 말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받았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제게 힘을 주사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의 역사가, 그분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